우리 다 같이 나셔서 창세기 8장 1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너와 함께한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가고 모든 육체 중에서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날 짐승과 가축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너와 함께 데리고 나가 그들이 땅에서 풍성히 번식하며 땅 위에서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라 하시니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자기와 함께한 자기 며느리들과 함께 나갔고 짐승과 기는 것과 날짐승과 또 땅에서 기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의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갔더라.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 취하여 제단 위에 번제 헌물을 드렸더니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또 내가 다시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님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창세기 8장을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에 들어가면 이제 노아 홍수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걸 잠깐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사람의 생각과 상상하는 바가 항상 악할 뿐이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시고 근심을 하셨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상관도 하지 않는 사람은 뭐 염려하고 근심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들이 잘못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면 그 가슴 아프고 슬퍼하고 애타하지만 뭐 자기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그런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은 범죄하고 악을 행했지만 모든 자연 만물, 인생을 포함해서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피조물도 사람을 창조하실 때처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자세하게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다고 말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전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지적인 능력 어느 자연 만물에게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우리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동물은 그들도 슬퍼하고 하지만 여러분, 짐승들이 쓱쓱 웃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적인 능력은 아주 지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구원을 받고 안 받는 것도요 자기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본인이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그러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게 충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결정도, 그 선택도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 선택할 때마다 바로 때리시고 죽이신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감추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잘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을 모른다고, 다른 사람이 내 상상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나님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전에 사람의 생각을 보셨습니다. 사람이 상상하는 걸 보셨습니다. 항상 악했다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믿음 생활을 하기가 가장 어려운 그 시대에 노아는 홀로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결국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결국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돌아가 보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가면 갈수록 믿음으로 살기 어렵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믿음은 너무나 소중해가지고 우리가 지키고 가꾸지 아니하면 항상 믿음이 바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 한 해를 마치면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익제면 조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바른 믿음으로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보고 계셔요. 결국은 인류가 심판을 받은 이유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상상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런 시대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하신 다음에 이제 노아와 그 가족과 모든 종류의 짐승들, 공중의 새들 종류별로 지금 방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 노아 홍수에서. 근데 8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자세하게 배웠죠. 잠깐 복습을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안전한 지금 방주 안에 있지만 그들을 기억했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방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멸망받은 그들을 기억하신 것이 아니고 노아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을 기억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나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항상 예배하는 삶 중에 하나가 주님을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가장 관심이 많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장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대상이 우리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자연 만물을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세하게 공부했죠. 그래서 자연 만물이 왜 통제가 되느냐? 내가 물어보십시다. 자연 만물이 왜 통제가 돼요? 그렇지!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 때문에 컨트롤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연 만물은 이상의 자연 만물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폭풍아 잔잔하라 잔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간 요나에게 요나는 자기 도망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물고기를 명령해가지고
내 명령을 어기고 도망간 저 요나를 잡아다가 니느웨 성에다가 토해내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 바다의 물고기, 짐승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짐승들었습니다. 우리가 동물들에게 배워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사람만 불순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순종할 때. 여러분 한 가지 보세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만일 그럴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고 우리 다 순종해서 오라고 그랬겠죠.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된 도리로 주님을 순종하면 그 결과는 두 가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100%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했죠. 자, 오늘부터 이제 이 8장에서 배워야 될 교훈들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너와 함께한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가고 모든 육체 중에서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날짐승과 가축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너와 함께 데리고 나가 그것들이 땅에서 풍성히 번식하며 땅 위에서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라 하시니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자기와 함께 한 자기 며느리들과 함께 나갔고 짐승과 기는 것과 날짐승과 또 땅에서 기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의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갔더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방주에서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후 세 가지 면에서 주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약속했습니다. 첫째가 뭐냐 그러면 보세요. 17절 다시 보세요. 8장 17절 모든 육체 중에서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날짐승과 가축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너와 함께 데리고 나가 그것들이 땅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풍성히 번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도 많이 낳고 짐승들도 새끼들을 많이 까고 뭐 공중에 새가 됐든지 그래서 완전히 땅에서 번식할 것을 여러분 봐요.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은 노아와 그 가족 8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도 다 종류별로 정결한 거, 부정한 거 두 쌍들밖에 없습니다. 땅은 여전히 지구 그대로입니다. 이들이 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 있죠. 이제는 땅에서 번식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후 그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말씀이 있죠. 우리 삶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항상 어려워요. 우리가 아플 때도 있지만 안 아플 때가 더 많아요? 아플 때가 더 많아요? 아니 아픈 날이 더 많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정말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살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가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육신의 고통 중에서도 편안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땅에서 풍성히 번식하라. 또 그 다음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17절에 보면 땅 위에서 다산하고 그랬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는 거 아니? fruitful이라고 그랬어요. fruitful. 그래서 be fruitful. 열매를 많이 맺으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뭐 나무가 됐든지 뭐 곡식이 됐든지 그 씨 하나를 뿌리면 그게 자라가지고 씨 하나만 맺어요? 여러 개가 맺어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입니다. 씨는 하나를 뿌렸는데 그게 자라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복 주신 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도록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뭐라 하십니까?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번성하게 하라. 이 번성하게 하라는 말을 영어로 multiply, 자꾸 늘어나게 하라고 말입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짐승이 새끼를 놓고 그것으로 딱 끝나버린다 그러면 그거 끝나버리겠죠. 근데 계속 번식을 하고 늘어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주신 복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취하여 제단 위에 번제 헌물을 드렸더니.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잠깐 여러분을 노아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지금 햇빛을 못 본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결국 1년이 지난 다음에 물이 완전히 없었지 않습니까? 노아 방주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어요. 한번 우리가 그 상황에 들어가서 한번 여러 가지 액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밖에 나서 와 살았어. 혹은 자 이제 어디에다가 집을 짓고 살지? 그리고 집 지을 곳을 찾아다닌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부터 농사를 짓고 어떻게 살지? 그거 궁리하지 않고 노아가 홍수 심판 다음에 제일 먼저 한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오늘날의 예배옵시다.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살아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창세기만 해도 우리가 앞으로 그 부분을 공부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주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잠깐 여러분의 머릿속에 두시고 창세기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부터 가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창세기가 이렇게 긴 장이지만 50여 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기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기록을 이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게 하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죠. 12장 7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첫 반응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흥분에 날뛰면서 이 많은 땅을요? 와, 나는 잘됐다. 이게 아니고 주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더라.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와, 참 멋있죠. 그는 새로운 곳으로 갈 때마다 주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 서두에서 얘기했죠. 8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노아의 희생적인 예배. 어느 카멘테이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예배의 사람들이었다고.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아벨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걸 시기한 가인이 형제가 죽였지 않습니까? 그 대신 주신 셋이 그 셋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자세하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심지어 로마서 10장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잠깐 26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창세기 26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부터) 읽고 설명합니다. 23절부터 읽고 설명합니다. 거기 보면 이삭이 거기를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가며, 이삭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들이옵시다. 이삭이 거기를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가며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매, 이삭이 그곳에 뭘 하셨어요? 제단을 쌓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치니 그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받더라. 여러분, 이삭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걸 고백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다고 그랬습니다. 가서 먼저 장막을 치고 먹을 물 없나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마지막 순서로 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장막을 치고 그리고 우물을 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영적인 삶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육신에 필요한 거 모르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직장인은 하루에 가서 일주일에 가서 4시간 일해야 되고, 사업은 또 사업해야 되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맡은 일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삶에서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한다면 이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몇 분이나 걸리겠습니까? 출발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충실하게
같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이 정도만 잘해도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로 안하는 삶이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왜 세상의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느냐? 왜 역사가 우리에게 중요하느냐?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에.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많은 역사, 신약 성경에서도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 교훈을 받아갖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33장, 똑같은 창세기 33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3장 20절. (33장) 20절 18절부터 읽고 설명을 할게요. 이번에는 야곱이 이제 아브라함의 손주 올시다. 야곱도,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아들 이삭도 그랬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18절 밧단 아람에서부터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의 도시에 이르러 그 도시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곳에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의 돈에서 100개로 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남의 땅에서 제단을 쌓기가 힘드니까 돈으로 사가지고, 자기 돈을 들어서 사가지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 그러면 아브람, 이삭, 야곱 이렇게 합니다. 이 세 믿음의 조상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가 주님의 제단을 쌓았다. 이것은 그가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한 아름다운 행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를 보십시다. 다시 우리 창세기 8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 창세기 8장에 보면, 8장 2절에 보면,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심 중에서 취하여 제단 위에 번제 헌물을 드렸더니. 왜 노아가 드린 또 이 예배를 희생 예배라 하냐?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사람이 우리가 그 납득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깊은 의미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지금 노아가 이제 홍수 끝난 다음에 살아남았어요. 밖에 나오니까 거기에 먹을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가족이 살아야 되니까 먹을 음식이 뭐이겠어요? 살아있는 짐승들이겠지. 살아있는 짐승들이겠죠. 그거 잡아먹어야 살죠. 여러분, 성경 읽어봐요. 잔뜩 굶주리니까 자식도 삶아먹었어요. 기가 막혀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굶주리니까 자식을 삶아먹었어요. 근데 그 엄마들이 오늘은 네 자식 삶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준다는데 그 다음 날 못 준다 그러니까 왕에게 와서 호소했지 않습니까? 그런 기가 막힌 내용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제 읽으면서 살펴보세요. 지금 노아와 그 가족이 최소한 씨를 뿌려서 열매가 날 때까지 먹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결한 짐승과 불결한 짐승들 한 쌍씩 있는데, 아니 그 불결한 짐승은 사람이 먹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정결한 짐승들 중에서 다 한 마리만 드린 게 아니고 모든 정결한 짐승들 보세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아주 깨끗한 짐승만 골라갖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드린 이 예배를 희생의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헌금을 드린 줄 아십니까? 이게 예배의 한 행위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와 제 가족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물질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물질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린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물질이 되냐면 이런 물질이 나왔어요.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자세하게 사실 배웠습니다만은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린 물질이 하나님 앞에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두 번째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헌금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동시에 우리의 물질을 드림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헌금이 있느냐?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선교사를 지원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물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요, 그게 하나님 앞에 달콤한 향기라고 하는데, 자,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21절을 보세요. 성경 21절에 보면 노아가 주님께 제단 위에 번제 헌물을 드렸더니 21절에 뭐라 했어요?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노아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을 하나님 편에서는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 그래서 노아가 정말 여러분, 노아가 믿음 생활할 그 시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노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하는 것이 다 악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노아는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그 노아 홍수로 세상의 멸망 가운데서 살아남은 다음 제일 먼저 한 행위가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희생의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그냥 형편대문하고 형편 안 되고 그런 세컨데리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금년에 우리 그 목표 중에 하나가 그렇게 정한 것은 바로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성경 공부에 배웠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주님의 종을 세우신 이유는 우선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고,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을 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자식들을 가리키고 훈련해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더더구나 믿는 사람은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도리를 바로하고 부모 앞에 도리를 바로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목사는 그럴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배워야 될 것,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다 한결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였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은 지금 잘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못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격리하고 세우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줄 모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만에 하나라도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구원 영접하지 못했다든지, 아직도 내가 이 상을 떠날 때 하려고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까지 그냥 이 상태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후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잠깐 손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에이멘. 한 사람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직한 마음을 보신 줄 믿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내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는가? 그런 면에서는 정말 제가 바꿔야 될 부분입니다.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은 잠깐 손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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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멘. 감사합니다. 손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매일 삶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교회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서 같이 주님을 예배하는 삶, 이것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든, 만일에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과 관계가 분명치 않은 분이 있으면 정말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세요.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뒤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우리에게 이런 건강을, 이런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배의 삶을 살았던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예배와 공개적인 예배입니다. 매일 삶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음으로 주님과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삶이요, 또 교회 예배에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공개적인 예배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예배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주님이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